상 16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좀 봅니다. 지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때는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죠. 고향도 찾고 친척집도 찾고 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 자료를 잘 챙기시고 해서 꼭 가문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조카들 만났을 때 용돈도 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 없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망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자꾸 얻어 터지는 거죠.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조금만 이쁜 짓 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인데 하나님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얻어막는 거죠. 그게 포로된 얘기, 속국된 얘기, 노예된 얘기, 유리방황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축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안 모일 때에 더 모이고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 차별화. 대부분 틀린 길을 가니까 조금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뭘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순종을 안 해. 하나님 싫어. 자꾸 하나님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국 주변에 강대국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 강대국을 들어서 자꾸 매로 치는 거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한 얘기가 지금 진짜 복음 없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들어있는 목사님이 전에 통합측에 있었는데, 통합측 목사님들 지금도 교제를 나누면서 자주 만나는데 얘기해보면 복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전부 세상 얘기, 인본주의 얘기, 육신 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쪽에 작전동에 가면 계산동 쪽에 청해 뷔페 그 앞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코너 모서리에 보면 운동 헬스 기구에 있는데 러닝머신 쫙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러닝머신을 해서 전에 헬스장 끊어놓고 한 달에 두세 번도 못 가니 시간이 안 맞아 못 가고요. 시간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언제든 시간 되면 할 수 있는 거 러닝머신 이걸 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 8년 전에 거기가 러닝머신 중고를 하나 샀거든요. 이제 러닝머신 들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기름을 쳐줘야 돼요. 기름 치는 그게 F킬러 같이 뭐 있어요. 그게 떨어져가 지난번에 이제 갔더니만은 저를 알아보는 거 있죠, 이분이. 청라 사랑의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그 사무실 제가 가서 그때 설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차에 있는 신문하고 자료를 이렇게 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 거 이제 이분에게 보내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반응을 이렇게 자꾸 보내는 가운데 여기 있는 어떤 효성동의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소송부터가 난리예요. 목사님 뭐 공금을 뭐 얼마나 해먹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편하고 반대편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교회 지금까지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에 가면 힘 빠지고 싸우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 그저께는 저인데 또 뭐 이래 많이 보내왔어요. 이제 읽어보면서 참 복음이 없어진 시대구나.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시대에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백성이 양식이 없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나 선자가 나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왜 그러냐.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TV 켜면 뭐 기독교 방송에 CT에서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데 근데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복음이 없어진 시대. 전도하지 않는 시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시대. 우리가 좀 반대로 해야 돼요. 복음 안전하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겠고 순종 안 하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고 전도 안 하니까 우리는 전도 늘 자료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하고 귀신하고 다르잖아요. 참 왕이죠. 참 신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왕자고 공주입니다. 뭐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도 움직이는 곳에는 경호원이 따라다녀요. 경호원 자녀, 대통령 자녀가 납치당하거나 무슨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가는 곳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권능이 생기거든요. 권능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되게 된다 했는데 여기 권능이란 말의 헬라 원어가 디나미스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죠? 다이나믹이란 말은 역동적이다. 즉각 반응이다. 벤츠 같은 회사에서요, 세계 명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 보내놓으면 반응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한국 갔다 오면 바로 반응이 나와버린대요. 그래서 주로 그 신차를 만들면 이제 전시회를 한국에 와서 많이 하죠. 왜냐하니까 반응이 빨리 나오니까. 선진국에요, 유럽 같은데 200년, 300년 걸리던 걸 한국에서는 50년 만에 이걸 해버렸거든요.
그게 빨리빨리 문화단 말이죠. 외국에서는 200년, 뭐든 천천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막 급속도로 50년 만에 단나라 300년 역사를 따라잡아버리는 이런 게 다이나믹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폭파 아닙니까? 폭파. 파괴 아닙니까? 파괴. 그 다이나믹은 역동적이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고, 디나미스는 소리 없이 다 변화시켜버리는 디나미스라 그래요. 소리 없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뭐 녹으면서 소리 내나요? 우리가 김치를 먹잖아요. 이제 늦가을에 김장을 하는데 소금물에 절이죠. 그 소금물이 안 절이면 썩어버려요,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놓은 것은 썩질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생선을 잡아가지고 소금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썩어버립니다. 소금이 녹을 때 내가 녹는다 하고 소리 지르고 소리 없이 자기를 형체를 없애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이 적은 덩어리가 반죽 속에 들어가서 뭐 시끄럽게 해서 전 덩어리 퍼지리게 소리 없이 전체를 다 부풀게 해버리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디나미스예요. 참 복음 가진 사람 소리 없이 영향을 다 줘버린 거죠. 마약 찌른 사람이 뭐 시끄럽게 내가 마약 찌른다, 마약 좀 뭐 판매한다, 모여라 소리 없이 하고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소리 없이 다 뒤집어 놔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 뽑아내신 거거든요. 이 갈대아가 어디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 하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샀던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놓고 거기서 여기가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자 막 그 하는 곳에서 너는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 산 데서 멸망받지 말고 이 우상숭배한테서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만들고 세계복음 주역을 만들겠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완전히 우상구덩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너 우상숭배한테 여기서 멸망받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이방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선별해서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안이 완전히 우상 집안이에요. 철저하게 저주받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옆집에서 자랐어요. 유일한 낙은 교회 가는 것이에요. 놀아도 교회 마당에 가서 놀고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놀고 객지 나왔는데 외롭고 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성경 사서 읽고 기도하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말씀 들었던 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말이죠.
우상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이거 큰 축복받은 거죠.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고, 야곱이가 요셉이를 특별하게 아끼면서 사랑해주고 이래 하는데 신부는 갔다가 노예로 팔려버리는데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먼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 버렸는데요. 17세의 소년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막 여러 가지 막 억눌림이 하나둘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팔려가게 한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요셉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 일하시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고 그 일하심이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것이었고요.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 쇠고랑을 차고 일하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꿈 해석을 통해 총리로 세울 때까지 그의 발목에는 착고에 채여 있었다고요. 시편 107편을 말하고 있죠.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를 세우셔가지고 총리를 세워놓고 풍년 들게 하고 기근 들게 해서 가족을 만나게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사로 와서 복음 듣고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믿을 때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요. 모세를 보세요. 이때 당시 바로왕이 나마를 완전히 소멸했거든요. 남자아이를 낳고 다 강했던 데 나이 강했던 죽이라. 이렇게 완전히 다 소멸시키는 가운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면서 울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이가 석 달 됐는데 울음소리 커졌어요. 막 우는데 입을 막 틀어막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죽이라 했는데 살리면 가족이 다 죽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누가요?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그 역청을 칠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아이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강에 넣습니다.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죠. 어떤 분 설교할 때 보니까 강물이 흘러가는데 띄워 보냈는데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그 공주가 모욕하는 곳에 갈대 사이에 걸렸다. 아니요. 그래 안 돼 있죠. 가져다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떠내려가자 물살 샌데 아니고 갈대 숲이 막 있는 가운데 몰래 갖다 놨으니까 뭐 캄캄할 때 갖다 놨겠죠.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역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막 식에서 그냥 식 갖다 놨겠어요. 임신 과정 10달 동안, 석 달 동안 또 아이가 울음소리 커질 때 얼마나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래 여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텐데 그렇게 울면서 갖다 놓고 미리암을 몰래 훈련시켜서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도록 해놓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시린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공주가 그때 기도 모욕하러 다 왔다가 모욕하면서 시녀들 왔다가 지키고 있는데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죠. 모세라는 이름은 공주가 지은 이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서 드릴까요? 해놓고 모세 자기 어머니를 남의 전혀 자기 애 아닌 것 같이 해서 돈 받으면서 젖먹여 주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넌 하나님 자녀야. 애굽 사람 아니야. 이걸 심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잖아요. 사람이 출애굽기 보면요, 사람이 친구가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모세하고 그렇게 대화했다 그러거든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바울도 위대한데 바울하고는 모세하고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나서 젖을 떼자마자 언약궤 앞에 자라는데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겠어요. 이 외로움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신 거 있죠. 엘리 집안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얘기하니까 다 성취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무엘이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사무엘이 세우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 될 때 다윗 상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사무엘 상하. 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막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이 사울 왕이 부패했거든요. 완전 타락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대체할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을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우상파를 만들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판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 농사지고 있는 엘리사를 준비하면서 이들을 대체할 7천 제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마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북한의 희망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복음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에 너무나 환란이 많이 왔어요. 환란이. 스데반 환란. 이 환란을 통해서 복음 들고 확산되도록 흩어지도록 만드는, 왜야? 환란이 없으면 절대 안 가요. 역사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현재형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티끌에서 주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바사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나의 주권자로 널 불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티끌에서, 천한 데에서, 티끌 같은 존재인데, 뭐죠?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요. 타작을 하고 나면 껍데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날려보내잖아요. 바람을 막 이래가지고 날려보내거든요. 정말 그 쭉정이 날아가는 그 티끌 같은 그런 천한 사람 바사를 들어가지고 범죄하는 여로보암 집을 물리치고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일이죠.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고기 잡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빈털털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내드림 공의회 국회의원들 72명도 있고요. 바리새인들 엘리트 그룹에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안 부르시고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차비도 없어요. 당장 떼거리도 없어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사간 일 보던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주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안 되는 걸 들어서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자, 이런 상태에서 감사하고, 이 바사는 감사하고 충성했어야 됩니다. 충성했어야 되는 거죠. 티끌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50편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국가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자녀는 불효하지 않죠. 효도하게 돼 있어요. 이 바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기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전 백성들을 다 죄악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두고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를 인도했다. 거기 가서 절해라.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만 제사할 수 있는데 아무나 다 제사를 세워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바사의 집을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쓸어버리겠대요. 그게 3절입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쓸어버려 누가 받겠어요? 여로보암의 집도 하나님 그렇게 쓸어버린다고 했거든요. 앞에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14장 10절 그러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릴 때 바사가 쓰임받았는데
바사 너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할 길이 있을 텐데 그럼 경고 듣고도 안 고쳐요. 문제는. 자, 성경에 범죄하다가 망한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정을 좀 보면요. 엘리 집안. 엘리가 대제사장이죠. 사사였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 완전히 말갛게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5장에 4장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가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몸이 비둘한 가운데 성전 앞에 있다가 전쟁에 들어서 군인 달려와서 어떻게 됐냐? 예, 언약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쓰러졌는데 목 부러 죽었대요. 그때 비나스의 부인 되는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잖아요. 걱정하지만 네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내가 아들 낳으면 뭐 하겠냐. 그 얘기하고 죽어요. 사울 집안.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참 다윗의 친구고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전쟁하니까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 동행했다가 한 날 한 장소에서 죽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고라와 중직자 250명. 민수기 16장. 모세를 대적하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가 죽어요. 고라의 부인도 죽고, 근데 그 아들들은 거기 동참하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합 가문.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요.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아람 진영에서 우연히 화살을 한 구인이 쏴버렸는데 그게 아합이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아합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저주에 길을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 와서 왜 이렇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리면 이래 됩니다. 우리는 절대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축복받아야 안 되겠어요. 축복받는 자리에 와서 왜 이렇게 멸망받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집같이 한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네가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을 이 바하사가 다 멸했거든요.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네가 또 그렇게 된다. 참 어리석죠. 내가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여로보암직까지 된다. 바사가 잘못하는데 그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집안이 전체가 다 망한다 그랬어요. 참 이게 비극입니다.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을 다음 보겠는데요. 시므리가 이 바사의 가족, 친척, 친구까지 다 멸해버립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그리 돼버려요. 자, 이런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함. 하나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늘 얘기했죠. 이 히브리어에는 글씨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붙어 있는데 7이란 숫자는요, 하늘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땅의 동서남부,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이라는 말은 끝없이 7번씩 70번,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해 주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무한히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티끌에서 하나님이 이 바사를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뒷글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요즘 뭐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막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 사람 되면 안 되고 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해서 되고 난 뒤에 또 감옥 가야 되는 참 이런 길인데요.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해주셨어요. 주권자로 왕자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왕들에 대해서 쭉 보잖아요. 왕들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솔로몬 초기 때처럼 나는 어린아이가 같고 난 지혜도 부족하고 이러면 뭐 하나님 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들을 쭉 보는 가운데 왕들이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전 백성 다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불신앙하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백성들을 병들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있죠. 진노하시는. 그래서 전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멸망받는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멸망을 받아요.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죠.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게 뭐 설마 그렇겠나 하다가 통과돼 버리면 지금 뭐 여당 국회의원이 180명쯤 되니까요. 마음만 보면 그냥 통과돼 버려요. 야당 반대 자기들 뚱뚱 3번 두드려보면 끝나버린 거예요. 성소수자가 1만 몇천 명, 2만 명, 뭐 많이 잡아서 5만 명 되면요. 5천만에 100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1명 보호자고 나머지 99명 다 희생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이에요. 우린 뭐 9월 있다 처벌받아요. 사람이 개하고 결혼하겠다 예식해달라 교회에서 못 해준다면 처벌받아요. 그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그 혼내면 부모가 처벌받아요. 벌금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게. 이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정치 지도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임직식을 놓고 우리 교회가 30주년 임직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왕들을 지금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왕들이 계속 일어나서 멸망받아요. 다윗같이 조금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지금 뭐 집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니까 교회 가기 싫은 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돼요. 차별화를 해야 돼요. 남들이 안 올 때 오고 남들이 전도 안 할 때 전도하고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요. 복음이 거의 지금 없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 한국도 복음이 없어서 우리 교단이 조금 복음 전하지 복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때에 나도 복음 듣고도 복음을 알면서도 안 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정말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영적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삼직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항상 전도자를 가지고 때를 어떤지 모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 달려있거든요. 그 중심을 하나님 벌써 축복해버린다고요.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그거 말고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 없어가지고 축복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멸망받는 왕들을 보면서 나는 달라야 되겠다. 우리 찬송 아까